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조금 길어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TV 프로그램에 육아 상담 프로그램에 그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이 프로그램에 보면 문제가 있는 그 부모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나옵니다. 걔들을 금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이 아이들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감정이 어떤 폭발이 되면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본인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녹화해서 방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금쪽 상담소입니다. 근데 이 금쪽이들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가운데에서도 금쪽이가 참 많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폭력적이고 폭언을 하는 그런 금쪽이들이 어른들한테도 많습니다. 술만 먹으면 금쪽이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그런 어른 금쪽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삶의 어느 한 부분에 금쪽이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여기 용전동 교회 앞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밤에 강아지들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큰 소리가 쳐져서 무슨 일인가
가면서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가서 봤더니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가기 이미 전에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자세한 원인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인이 강아지 같아요. 두 분 다 강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요만한 강아지, 예쁜 강아지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강아지 때문에 30대 초반의 남자와 40대 초반의 여자분은 막 싸우면서 자기가 나이가 42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42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욕을 해대면서 둘이 이제 붙어서 막 서로 치고받고는 아닌데 막 말로 욕을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서 막 욕을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 그거보다 더 웃긴 게 없을 겁니다. 이 둘이가 싸우는데 그분들이 끌고 온 이렇게 줄을 데리고 이렇게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강아지를 하나 끌고 왔고 여자도 강아지를 끌고 왔고 둘이 싸우는데 강아지 두 마리는 서로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두 마리가 서로 코를 대면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막 욕을 하고 강아지만도 못한 금쪽이죠.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금쪽이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서부터 등장하는 사울이 교회에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금쪽입니다. 그런데 이 금쪽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라진 금쪽이 사울. 혹시 여러분들이 금쪽이라면 내 삶에 어떤 금쪽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금쪽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금쪽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어졌어요. 교회에서 볼 때 그렇게 금쪽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대한 인물로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4절, 8절 이 두 절을 4절, 8절 두 절을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으로 이 금쪽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자기 확신에 가득해서 자기 정의감에 충만해서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올라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쬐이면서 내리면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꼬꾸라짐과 동시에 자기 확신이 다 사라져요. 자기 정의감이 사라집니다. 교만과 거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꼬꾸라질 때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꼬꾸라질 때도 있고 한꺼번에 호련히 꼬꾸라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한꺼번에 꼬꾸라졌거든요. 엎드려졌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욥은 어느 날은 재산이 엎드려지고 어느 날은 자녀들이 엎드려지고 어느 날은 건강이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어느 날 가정이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출발할 때는 창대했지만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에는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꼬꾸라짐이, 이 엎드려짐이 사울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니, 꼬꾸라짐이 은혜이고 축복이 아니라 그 엎드려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0번 만번 엎드려져도요, 예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꼬꾸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꼬꾸라지든지 뛰어가든지 걷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이 고난을 통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꼬꾸라짐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더니 한 40대 초반의 젊은 교수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로부터 참 많이 들었던 분이세요. 워낙 공부를 잘했습니다. 워낙 공부를 잘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대학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졌던 분인데, 엄마한테 속아서, 그분 말씀이 그래요. 엄마와 목사님한테 속아서 신학교를 왔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목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 신학교에 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잘했으니까 늘 성적은 최고 성적이었고,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으니까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도 워낙 잘하니까 학교에서 강사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박사학위가 없어요. 늘 이게 꼬투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로 가면서 이분은 어떤 그 주제로 학위를 따려고 했냐면, 그때 70년대 당시에, 8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 신학계의 주류 신학이 민중신학이라는 좀 진보적인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7, 80년도에 데모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신학이 민중신학입니다. 저기 남미에서 젊은 캐톨릭 신부들에 의해서 해방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금요일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해방신학의 어떤 골자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졸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죄라고 생각합시다. 자, 저런 게 죄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라고 합시다. 졸면 죄 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자, 졸지 마세요. 졸면 죄 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해방신학은 그거예요. 자,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존다고 합시다. 안 졸는데 존다고 합시다. 졸지 마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꾸벅꾸벅 졸아. 조는 게 뭐라고요? 죄. 그러면 더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리는 거지. 더 죄를 지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죄를 지지 않게. 졸 때 바로 죽이는 건 안 돼요. 바로 죽이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한 번. 졸지 마세요. 한 번. 졸지 마세요. 몇 번 경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졸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남미 쪽에 독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독재는 죄다. 독재하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지요. 죄다. 죄요. 독재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 독재를 해. 죄를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신앙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버리는 거지. 아주 강성입니다. 그 해방신학이 어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나라 70년대 해방신학을 한국 신학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 당시는 사회가 그런 부조리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고, 그래서 그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민중신학이 되어졌습니다. 젊은 신학생들이 거기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그 민중신학을 통해서 민중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민중신학으로 학위를 따와서 학생들에게 민중신학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번역시키리라. 졸면 죄입니다. 그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로 갔어요. 똑똑하니까 한 몇 년이면 미국 독일 박사를 THM이라 하나, 독일 학위를 따올 거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독일로 갔습니다. 근데 유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한 2, 3년, 남들은 7년 걸린다는데 자기는 3, 4년이면 충분히 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생각보다. 그랬는데 같이 유학생활을 같이 유학을 갔던 사모님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습니다. 병명은 없는데 너무 아파요. 이 교수님이 삶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물질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학위도 안 되는 데다가 자기 아내는 아픈 데다가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릅니다. 사실 이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학문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어떻게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조직신학, 무선신학 이런 데는 깊은 조예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있고 감자를 깎으면서 자기가 로마서를 읽은 것을 녹음을 해서 이렇게 듣고 감자를 깎는데 요한 웨슬레가 올드스케이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던 것처럼 이분은 감자 깎으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어떤 영적인 은혜를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꿈에도 그리던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으로 학위를 따서 학생들에게 그 민중신학을 강의해야지 했던 분이, 이분이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한 30년 가까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분 강의를 들으면, 저도 이제 대학을 군대를 갔다 와서 그분 강의를 듣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은혜를 경험을 하거든. 방언도 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이분은 40이 넘어서야 그 은혜를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쪽이 사울도 그렇고 그 교수님도 그렇고 꼬꾸라짐, 나의 교만, 나의 확신, 나의 건강, 자신감, 이게 엎드려지면서 꼬꾸라지면서, 이 꼬꾸라지는 것 자체는 은혜는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 꼬꾸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금쪽이 사울이 바뀐 거거든요. 이 교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사울이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은 사울의 불신의 눈을 가려주셨고 사흘 뒤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불신의 눈이 있어요. 의심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교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불신의 눈은 가려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짐은 고통이에요. 엎드려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꼬꾸라짐은 고통이에요. 꼬꾸라짐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엎드려짐과 꼬꾸라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듣는다면 그 꼬꾸라짐이, 그 엎드려짐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꼬꾸라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금쪽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데 이 금쪽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 이전에는 복음을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정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인물이 이 금쪽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로 된.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해지는 출발점이 된 것이 금쪽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금쪽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데 아주 쓰임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은 이 금쪽이 사울이 이 아나니아 잡으러 간 거거든요. 다메섹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잡으러 간 거거든요. 근데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여기 보면 환상 중에라고 하잖아요. 이 환상을 너무 신비하게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는 묵상하는 중에,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는 환상을 보고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 우리 유연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왜 안 왔대? 자꾸 두고 오네 이 집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 퀴즈, 사무엘 엄마 이름이, 자 물어봅시다. 강유현 엄마 이름은 뭘까요? 모르는구나. 응? 뭐야? 유가영. 지들 엄마 이름은 아네. 자 그러면 사무엘 엄마 이름은 누굴까요? 한나. 이거 좀 멍한 것 같아요. 잘 정신 차리고 나 좀 봐요. 날 좀 보소. 나 좀 봐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시골에 버스를 타면 버스 제일 앞에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머리가 긴 어떤 여자애가 치마 같은 걸 입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있고 글자에 오늘도 무사히. 이거 사무엘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처음 다니면서 사무엘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길고, 나실이니까 머리가 길고, 그리고 처음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 딸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사무엘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잠깨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성전에 있잖아요. 유연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전에 지내는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유연이가 교회에 있는데 누가 유연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 엘리에게 막 뛰어갔어요.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엘리가 목사님 아니 안 불렀어 난 널 부르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가서 성전에 있는데 또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엘리가 뭐라고 했냐면 또 부르시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답하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세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종의 자세는요, 겸손한 자세입니다. 주인이 말하는데 어떤 종이 그만하게 듣겠어요? 태도가 불량하게 그렇게 듣는 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주인이 어떤 말을 하든지 겸손한 자세로, 또는 주인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주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도 우리의 태도가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만 그러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겸손한지 아니면 순종의 마인드가 있는 마음인지를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사울이 왜 왔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단 말이죠. 자, 거기에다가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 하는 곳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아. 그 유다의 집에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 있어요. 네가 찾아가서 그 집에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신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집에 가서 누구에게 안수하라? 사울에게 안수하라. 아니,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잘 듣는데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문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금쪽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다메섹에도 이미 퍼졌어요. 사람을 통해서 워낙 이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아니 이 다메섹까지 금쪽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해요. 그놈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다메섹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체포하러 왔으니까, 잡으러 왔으니까, 큰일 났으니까. 아마 다메섹에 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꼭꼭 숨어도 지금 안 될 판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에게 뭐하라?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결박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나 잡으러 왔는데. 자, 여러분이 아나니아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에게 가시겠습니까? 아니, 못 간다고 하시겠습니까? 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아니, 죽기 아니면 꼭꼭 묶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끌려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16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사람에게 들은 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이 다메섹에도 결박할 고난을 가지고 왔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100% 맞아요.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부른.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금쪽이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너무 틀려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이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다가 사울에게 갔다가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그런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런 나를 위하여 고난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갈 때는요, 목숨을 건,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꺼이 이 모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요, 평범한 데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서는, 기적은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건 그런 모험을 합니다.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거든요. 17절 1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금쪽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여기부터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부터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금쪽이 사울이 제자 사울 바울로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분기점입니다.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누군지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된지 이야기하면서 한 번 딱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누구냐? 다메섹에 기도하는 사람.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기도와 순종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출발점에 선, 그래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 순종이 씨앗이 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바뀌었어요? 금쪽이 사울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금쪽이가 아니라 사도가 되어진 거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9절 2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자, 저녁은 이 사울이 금쪽이 사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강건하여져서 뭐 했습니까? 다시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금쪽이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뭐 했어요? 죄졌어요. 열심히 밥 잔뜩 먹고 힘 얻어가지고 죄졌단 말이죠. 죄짓는데 그 힘을 사용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오고 죽이고 음식 먹고 강건하여져서 금쪽이가 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된 금쪽이가 달라지고 나서 음식 먹고 강건하여져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달라져도 너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금쪽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거죠. 22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다인을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정언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금쪽이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음식 먹고 강건하여져서 건강해져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강건하여져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세 가지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은 가려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신앙의 눈은 가려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3번 같이 있습니다. 강건하여져서 힘을 더어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